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지혜 투크입니다. 이번에 김삼동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책은 김세윤 교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핵심적인 개념이죠. 이 구원이라는 거. 오늘 이 책을 통해서 구원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왜 우리한테 필요한지, 또 우리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핵심을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김세윤 교수님의 책은 그 구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할 수 있는 주제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뭐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인간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그야말로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청취자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책에서 말하는 구원, 이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그냥 좋아지는 것, 이 정도는 아닐 텐데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구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네, 책에서는 구원을 아주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종류의 악, 또 모든 고통에서부터의 해방, 그걸 의미한다고 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거짓말이나 불의, 미움, 개인적인 아픔들 있잖아요. 또 사회적인 갈등, 심지어는 질병이나 자연재해까지도 이 모든 게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의 증상이라고 보는 거죠. 증상이요? 네, 그 근본 문제가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이요. 그냥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리고 그 단절로 인해서 파생되는 모든 부정적인 현상들, 그걸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책에서는 이런 상태를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다. 혹은 죽음이라는 병균에 감염된 상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해요. 아하, 병에 걸리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겪는 고통들이 사실은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병의 증상이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 즉, 구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모든 악과 고통이 죽음의 증상이다. 그럼 이 근본적인 죽음 상태, 이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원인이 있을 텐데요. 책은 그 원인을 딱 한 단어, 죄로 지목합니다. 죄. 네, 사도 바울도 유명한 말을 했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군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잘못, 그런 걸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책의 핵심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 자기 주장 의지, 이것이 죄의 뿌리라고 설명합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마음. 그래서 책에서 뿌리 뽑힌 풀에 비유했던 거군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딱 떨어져 나오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제한된 자원만으로는 결국 메마르고 고통받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이네요. 정확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제한된 지혜, 제한된 능력, 제한된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바로 이 시작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시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불순종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깨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멀어지는 삼중적인 소외를 가져왔다고 분석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자기 안에 갇힌 인간은 또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 들고, 결국 인간 사회가 약육강식의 정글처럼 변해버렸다. 이런 설명까지 이어지네요. 와,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좀 암울한 진단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철학이라든지 다른 종교라든지 아니면 과학 기술 같은 걸로요? 책은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답합니다. 단호하게요? 네, 문제의 근원 자체가 인간의 제한된 자원인데, 그 제한된 자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종교들, 예를 들면 불교나 힌두교 같은 종교들, 혹은 마르크스주의라든지
과학기술만 있으면 유토피아가 올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지혜나 기술이 때로는 핵무기처럼 더 큰 파멸을 가져오기도 했다고 지적하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우리 힘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 인간 내부에서 나올 수 없고 우리 바깥, 즉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인 거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는 것. 자,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와야 한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올 차례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책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해요. 특히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칭호가 있는데요. 인자, 즉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인자요. 그냥 평범하게 어떤 사람의 아들 이런 뜻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상강 다니엘서 7장에 보면요. 환상 속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권세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아하, 그냥 인간 아들이 아니군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칭하신 것은 자신이 바로 그 종말의 세상을 다스릴 신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바로 그분임을 드러내신 거라는 해석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이걸 아주 잘 보여주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그러니까 몸값 쥐라는 의미군요. 자신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몸값 지불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 딱 떠오릅니다. 그래,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알겠는데 왜 꼭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걸까? 다른 종교에도 훌륭한 가르침이 많은데 말이죠. 이 부분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책은 그 핵심 근거를 예수님의 부활에서 찾습니다. 부활 사건이 중요해요. 부활이요? 네.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어떤 기적, 그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역사적인 제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개입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다른 종교 창시자들의 삶이나 가르침은 어쨌든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상대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온 인류를 위한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구원 사건임을 확증하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신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 의미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확신에 차서 선포할 수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그냥 로마 제국에 의한 한 유대인의 비국적인 처형, 실패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승리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선포하셨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정말 중요하군요. 그럼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겠어요. 책에서는 4가지 그림 언어,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던데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쉽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신약 성경 저자들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구약의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십자가의 풍성한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했는데 책에서는 그중 4가지를 핵심적인 그림 언어, 메타포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 sacrifice입니다. 제사요? 네, 구약 시대에 동물의 피로 죄를 씻는 속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지를 대신 짊어진 희생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대신 벌을 받으신 거군요. 두 번째는 화해, reconciliation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 즉 그분의 희생 덕분에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서 다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친구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원수에서 친구로. 세 번째는 구속, 리뎀션입니다. 이건 당시 노예 시장을 배경으로 하는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몸값, 대속물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탄과 율법과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자유죠. 노예 해방. 자유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새 언약, 뉴 코버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완전히 새로운 약속을 맺으셨다는 건데요. 그 약속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무한한 자원, 그 생명과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와, 제사, 화해, 구속, 새 언약. 이 네 가지 비유가 마치 다이아몬드의 여러 면처럼 십자가라는 하나의 사건이 가진 그 풍성한 의미를 다각도로 보여주는군요. 특히 그 구속이라는 개념이 그냥 용서받는 걸 넘어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객관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실 우리와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 사역의 본질을 설명하는 그림 언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2000년 전에 저 멀리 팔레스타인에서 객관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떻게 실질적인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는가? 이른바 주관적인 구원의 문제인데요. 어떻게 그 과거의 객관적 사건과 현재 나를 연결할 수 있을까요? 책은 그 유일한 연결고리가 바로 믿음이라고 아주 강조해서 말합니다. 못을 박는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 자격이나 선행,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그 객관적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의롭다, 즉 죄 없다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 믿음이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럼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 건가요? 믿으면 그냥 딱 구원 티켓을 손에 쥐는 그런 건가요? 그 이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책에서는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킨다고 설명해요. 하나로 묶는다는 거죠. 연합이요? 네, 세례가 바로 이 연합을 눈에 보이도록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이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 자체, 즉 그분이 누구이신지, what he is,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what he has done, 완전한 순종과 희생,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공로가 마치 우리의 것이 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주관적 구원의 핵심이군요. 그러면 이 연합의 결과로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앞서 객관적 구원처럼 네 가지 그림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책에서는 객관적 구원의 네 가지 그림 언어에 각각 대응하는 주관적 구원의 네 가지 결과를 또 제시합니다. 첫째는 의인됨, justification. 이건 법적 용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는 겁니다. 둘째는 화해, reconciliation.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가 회복되어 실제로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죠. 셋째는 하나님의 자녀됨, adoption.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어서 상속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넷째는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이건 가장 근본적인 변화인데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됨, 화해, 자녀됨, 새로운 피조물. 와,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네요. 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이전에는 자신의 그 제한된 능력 안에서 아등바등 살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하면서 그분의 무한한 생명과 능력에 참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구원은 믿는 그 순간에 그냥 딱 끝나고 완성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과정이 있는 건가요? 이 책에서 구원의 시제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다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기독교 종말론의 아주 독특한 구조, 이미, 그러나 아직, 이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어요. 죽음의 권세는 결정적으로 패배했죠. 하지만 세상에서 악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죠. 아하,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군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여전히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죄와 싸우기도 하는 거군요. 이미 구원의 효력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언제 완성이 되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즉 재림 때입니다. 그때는 모든 악이 완전히 뿌리 뽑히고 우리의 구원도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구원을 가을의 그 풍성한 전체 추수를 생각할 때 미리 맛보는 첫 열매, first fruits와 같다고 비유해요. 첫 열매요? 네. 우리는 그 첫 열매를 맛보면서 장차올 완전한 추수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바로 이 첫 열매이시자 동시에 미래에 완성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 guarantee라고 설명합니다. 첫 열매와 보증이라 미래의 완성이 확실하다는 느낌을 강력하게 주네요. 그렇다면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할까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방식으로, 즉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통 제자도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제자도의 삶은 필연적으로 세상과의 마찰, 즉 고난을 동반한다고 책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 고난이 따르는군요. 네,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사려고 하니까 당연히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 제자도의 삶,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현재 시제인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군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속사람은 더 강건해진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낡아지지만 믿음으로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미래 시제인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전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도우심과 위로와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주제로 왔습니다. 예정, predestination에 대한 건데요. 어쩌면 가장 오해받기 쉽고 또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는 교리 같아요. 책은 이 예정론을 어떻게 접근하라고 제안하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는데요. 예정론을 이해하려고 할 때 저 아득한 과거, 태초에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온갖 억측과 오해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아, 태초부터 따지면 어렵군요. 네, 그래서 책은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지점, 즉 역사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장 밝은 빛이 비추는 곳에서부터 주변을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태초가 아니라 그리스도 사건에서 출발해서 과거를 보라. 굉장히 신선한 관점 전환인데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예정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책은 이렇게 수익어놓습니다. 현재 지금 당신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 시점에서 과거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지? 생각해보면 내가 똑똑해서 혹은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내가 뭔가 특별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믿기로 결단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이미 내 마음속에서 먼저 일하셔서 나를 믿음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정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즉, 나의 믿음 자체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은혜, prevenient grace임을 아는 것, 그것이 예정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돌아보니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예정이군요.
운명론처럼 나를 옥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관점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서 보면 예수님이라는 빛 앞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그 반응 자체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지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은 예정되었고 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당신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정교리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누가 구원받고 못 받고를 미리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면요. 책은 예정교리의 핵심 목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혹은 교만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궁극적인 확신과 위안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확신과 위안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든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겪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결국에는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아, 로마서 8장의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떠오르네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바로 예정교리가 주는 확신의 절정이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예정교리는 우리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아니 그냥 승리자가 아니라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 이상 more conquerors가 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라는 것이 이 책의 설명입니다. 네, 오늘 김세영 교수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정말 구원이라는 깊고 넓은 바다를 함께 탐험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책, 그리고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현재적인 삶과 미래의 소망, 나아가 그 구원의 확실성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짚어볼 수 있었네요. 네, 청자를 향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보시면서 혹시 그동안 나는 구원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야 할 어떤 성과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며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오늘 당신이 마주하는 도전과 관계 속에서 또 당신의 크고 작은 선택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깊이 성찰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